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에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른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면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가슴에 불을 붙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가슴에 불을 붙여라. 복음의 가슴에 불을 붙여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가슴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불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불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불을 붙여서 우리가 복음의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만들 성 모든
아까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전하고 기도에 매일 주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각인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람부터 시작하여서 7장 2절부터 아브람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면서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복음을 듣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찔림이 느껴지고 또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에는 마음의 찔림을 주어 해결을 촉구하게 한다라는 것. 어떤 말이라고요? 복음의 말씀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찔림을 주어서 해결을 촉구하게 한다. 주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되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53절에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이 천사가 전한 복음은 뭐예요? 천사가 중보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될 주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말을 받지 않고 지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산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이 찔림은 결국은 격렬한 분노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이 감정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찔림을 받음을 통하여서 결국 주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흥분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의 복음을 듣게 되면 그들은 짜증내게 되고 그들은 분노하게 되고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쁜이 여기며 그들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주의 복음을 받는 데는 큰 기쁨을 느끼고 큰 자유함을 느끼고 그들이 참된 주님의 앞에 기쁨의 고백을 보여드려요. 근데 그러지 못한 자들은 지금 이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 분노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또 돌로 치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까지 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한쪽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그들이 분노하여서 돌로 치서 죽이는 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 때에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즉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게 돼요. 바드득 이를 갈게 돼요. 이 분노의 이를 갈게 되는 거죠.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이 분노의 이를 갈게 돼요. 이러한 가운데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율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이 결국은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까지 이 율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결국 그들에게 지켜져야 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받고 지켜야 되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54절에 뭐래요? 너희들이 전한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았어요.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행동으로 너희들이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마음에 질려서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없으면 이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의 복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왜 지키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행동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에 대해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그는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말해요. 결국은 성령의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말이에요. 결국은 천사를 통하여 말한 그 율법을 너희들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경고하게 돼야 되는데 그 너희들이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들은 질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림이 있었는데 그들은 분노하게 된 거죠.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28절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예수님 또한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 옳은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을 크게 화가 나서 그들이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낭떠러지까지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죄인들을 벌할 때에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먼저 사람을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지 않았을 때에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죄의 형벌이에요.
오늘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돌을 맞게 되는데 그들은 먼저 유대인의 법으로 죄가 있다면 해당해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 합당한 제목을 위해서 그들이 남들까지 몰아서 떨어져서 죽지 않았을 때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이 유대인의 죄의 형벌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모습이 나와요? 그들은 막 큰 소리 지르면서 와 하면서 지금 화가 나고 분노하여서 길을 막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막 던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회개의 찔림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의 찔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게 되는데 결국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그 옷을 다 벗어던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주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은 그 복음을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이 사탄이 역사한 거죠. 결국 화가 나서 그들이 돌로 막 치게 됩니다. 로마가 형벌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 죄값에 대해서 합당하게 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를 가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주의 복음에는 결국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 말씀에는 힘이 있구나. 주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구나. 주의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을 통하여서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게 되는데 스데반이 뭐죠? 분노 부르짖어서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 꿇고 크게 부르짖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고 주의 복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지 않고 도리어 분노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의 이 일곱 집사님 중에 최초로 먼저 순교하게 되는 것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냐? 복음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도리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화내고 분노하였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영안을 열어줘야 돼요. 그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기쁨이 넘치고 참된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선교적인 복음의 불씨가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우리 선교사님들만 선교적인 복음의 가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선교적인 복음의 불씨가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을 통하여서 그날부터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돼요. 결국은 이 배후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셨어요. 근데 12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는데 결국 경건한 유대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에 바퀴가 있지만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요. 근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고 성도들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기초가 청교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주의 복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박해도 시작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주의 복음의 확산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선교적인 이 복음의 불씨를 주님께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로하고 크게 울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흩어져서 두루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한쪽에서는 사울이 막 교회를 장멸하게 돼요. 막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더럽히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죽이고 힘들게 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그들이 주의 경건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그들이 두루다니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어때요?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복음이 들어오는데 일제시대 때 어때요? 일본 사람들이 계속 순교한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손정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너 신사참배에 절해. 근데 그거에 거부하면은 다 사형인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의 복음이 이 땅에 밑거름이 되고 기초가 되었을 때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구타가 시작되고 또 그 삶이 어려움이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의 불씨가, 선교적인 불씨가 이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의 복음이 든든히 서고 한국교회가 든든하게 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적인 복음의 불씨가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뜨거워야 돼요. 주의 복음의 가슴에 불을 붙여서 우리는 뜨거움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고백했지만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나는 매일 주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전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무엇을요? 주의 복음. 주의 복음. 초창기에 이 주님의 믿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 이 선교의 복음의 기초가 되며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꾸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강국에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여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지금 모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불을 지피고 나아가고 있다. 결국은 이것을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경건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주의 선교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뛰어들어야 되고 그 가슴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 우리는 날마다 선교적인 복음의 불씨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 가슴에 활활 타오르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은 팝콘 세대라고 하죠. 팝콘 세대. 요즘 아이들은 오래 듣는 거 싫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15분만 들어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보통 30-40분 설교하는데 그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요즘은 무조건 빨리빨리. 그래서 핸드폰 보고 또 넷플릭스 영화 같은 거 보고 그러면 그곳에 빠져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그곳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뇌가 전두엽이 어떻게 해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마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또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우치고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지금 유혹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휘말려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지금 육신이 힘들고 지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안 받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문화적으로 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야 재밌다 재밌다 야 교회 가지마 말씀 듣지마 너 좋잖아 모든 것이 다 100%져 있잖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게. 얼마나 화려하냐. 저거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내한테 무릎 꿇어서 절하기만 해.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의 선교된 복음의 불씨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해도 불구하고 계속 사단은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하다, 잠잠하다, 즐길 것 많다, 모든 것을 나한테 풍족하게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신앙에 뒤처지게 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바로 막는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전도할 때에 초등학교 전도를 나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전에는 제 어릴 때는 어때요? 야 교회에서 피자 준대, 교회에서 치킨 준대, 야 교회에서 간식 준대 하면 막 몰려갔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야 요즘은 피자 딱 시키면 그냥 집에 와요. 콜라 딱 시키면 집에 와요. 얼마나 풍족해요. 먹는 거에 풍족하죠. 또 아이들이 누릴 거 오락이 너무나 풍족합니다. 그 교회 오면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딱딱하고 그들의 가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신앙에 뒤처지게 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는 선교적인 복음의 불씨가 우리 가슴에 타올라서 이것을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떠한 복음의 가슴을 부르붙여야 되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전에 나왔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그들을 공격했던 그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헬라파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돼요. 그들은 믿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돼요. 그럴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말에 순종하게 돼요. 그들에게 많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치려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낫게 돼요. 이 불치병들이 다 낫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고 그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예수님 또한 이사야의 글을 지금 적용하여서 말했어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지금 적용하여서 지금 너에게 눌러있는, 죄에게 눌려있는 너희들이 자유함을 두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예? 다시 보게 되고 주의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은혜의 해에 너희들이 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또 주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주의 복음을 듣는 그 성에는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쁨이 넘쳐요. 근데 주의 복음을 듣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 분노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그에 대해서 짜증내며 표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가슴에, 복음의 가슴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기뻐해야 된다. 기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받는 사람이 주의 복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환경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 모든 환경을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순교하고 헬라파 7 집사님 중에 두 번째로 이 빌립 집사님이 또 성령의 충만함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요. 그는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요. 어렵다고 해서 그가 힘들고 그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목사님 저 힘들어요. 저 지쳤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이 있어도 돌파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슴으로 불을 붙여서 돌파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만 저 어려운 오지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줘요? 너 그런 어려움이 있니? 너 그것을 돌파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의 가슴으로 돌파해. 우리에게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럴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 집사님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지금 복음이 먼저 그들의 가운데 싹 스며들면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가슴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치유되고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는 기쁨이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한 주의 복음을 받는 사람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기쁨으로 그들의 삶이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뚫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안 풀리는 모든 문제들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한국도 어때요? 우리 한국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렵고 가난했어요. 근데 주의 복음이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많은 복음이 들어오고 또 무물들이 들어오고 그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어요. 지금 중국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여러 나라 지역에 아마존까지 페루까지 주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혜택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기쁨이 생겼다는 복음이 그냥 복음만 들어갑니까? 의료도 들어가죠. 또 여러 가지 물질도 들어가죠. 여러 가지 많은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접하게 되고 다시 그들에게 어두웠던 그들의 심령을 다시 깨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주의 복음에서 멀리하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가슴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돌파하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에는 마음에 찔림을 주어 해결을 우리를 촉구하게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선교적인 복음의 불씨가 우리 가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 복음의 가슴에 불을 붙여서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로 날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가슴이 되어야 돼요. 이 복음의 가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의 가슴이 주님의 가슴이 되어서 그 주님의 가슴을 듣는 자들이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